샬롬.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또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의 마지막 묵상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3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 그 그달리아를 살해한 이스마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복권이 되어지는 여호야긴. 이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짤막짤막하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 총독이 된 그달리아입니다. 이 그달리아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배신인가 아니면 순교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관할하는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역사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일제 치하에서요, 남아있던 이 조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일본을 대신하여 총독으로서 관할하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배신자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하게 한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매국노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그달리아가 소위 매국노였는가 배신자였는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 이익을 따라서 바벨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40장 이하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당시 소위 독립군의 우두머리를, 독립군의 리더들이 이 총독이 된 그달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독립군의 리더들입니다. 그달리아요, 어떻게 바벨론 총독으로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자주와 우리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와 손잡고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하며 우리 싸웁시다.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 제안 앞에 총독 그달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24절을 보십시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겉으로 보면요, 정말 매국노예요. 겉으로 이 말만 보면 정말 배신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속내가 있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달리아의 이 말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야긴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어요. 그달리아는요,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먼저 22절 보시면 그의 할아버지는요 사반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입니다.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반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여선진자 훌다에게 물으러 갔을 때 보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히감이었어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그달리아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걸었던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유업들이 그달리아에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25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40장 이후를 같이 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나오는 독립군의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이 이스마엘은 분명한 명분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독립과 자주를 위하여서 싸우던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사실은 그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25절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자, 왕족이라는 사실. 왕족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왕의 계열 가운데 있는 왕족이에요. 누리는 자죠. 기득권자죠. 권력과 힘과 권세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마엘이 독립군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물론 싸웠겠죠. 하지만 예레미야 40장 이후에서 이 이스마엘이 행하고 있는 행태를 바라보면 그는 자신이 누리던 권리와 또한 자신이 떵떵거리며 다시금 회복해야 될 왕족으로서의 그 힘을 더욱더 얻고자 했던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아주 무참하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그달리아를 살해해요. 자, 그달리아는 배신자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식사 자리에 유다의 총독, 그 힘과 권세, 실세를 가지고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이 독립군의 리더들과의 대화 가운데 거절을 했잖아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독립군들의 입장에서는 이 배신자야, 이런 말을 듣는 거리가 될 뿐이에요. 불편한 사이라는 걸 왜 그달리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독립군의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의 식사 자리에 자기 혼자 버젓이가요. 의견이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갔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것은 현실적 이익을 쫓아 그의 야욕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힘의 자리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남유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달리아와 이스마엘, 명분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에게 훨씬 더 많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 회복을 외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이익을 쫓는 이스마엘, 겉으로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고 독립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달리아, 하지만 그의 겉으로의 모습은 바벨론의 총독, 배신자, 매국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힘든 얘기죠. 겉으로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열왕기하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 이익을 쫓아가는,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내에 현실적 이익을 쫓는 이스마엘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설령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걸어갔던 그달리아를 우리가 뒤쫓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열왕기하의 마지막은요, 37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다시 한번 37년 만에 복권이 되어지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30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에게 무엇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종신토록,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생의 순간순간 종신토록 그의 모든 필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되어 졌더라. 이것으로 열왕기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남유다가 다시금 갱신되며 영적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종신토록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호야긴 왕의 37년 만에 복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8월 31일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9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긴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열왕기하 기자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절망의 땅, 암흑의 땅,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과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게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8월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9월의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